평창올림픽이 잘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예전에는 잘 따기 힘들었던 종목에서 메달도 따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협동심과 하나 되어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춤추는 모습들, 그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협심하는 모습들도 보았었고요. 또 경기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컬링처럼 함께 힘을 합쳐서 의외의 결과를 내기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힘쓰며 하나 되어진 종목에서 분열되어진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같은 팀을 이뤄서 달리는 것은 경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경기 종목이 매스 스타트였죠. 근데 그 매스 스타트를 보면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얘기가 나오면서 누구누구 선수가 도와줘서 정말 이 금메달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가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이 경주를 하는 것인데 협력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또 그렇게 돕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용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손기정 선수가 약간의 그런 역할들을 요구받았었다고 합니다. 실력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 속에서 일본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네가 처음에 그 경기를 주도하고 나중에 일본 선수가 튀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번 매스 스타트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워낙 잘했었고 그것을 돕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력하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아쉬운 면들도 있었고 자기도 좀 더 잘하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느 용어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뛸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뛰어서 경기를 주도해서 다른 선수들이 오버페이스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이나 유망주는 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때 치고 나가서 결국 우승하게 되는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앞서 손기정 선수처럼 이미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역할을 맡는다면 그건 분명 잘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실력이 안 되지만 배워나가는 단계 속에서 같이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꼭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봉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서열이 중시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승진, 승급, 신사가 벌어질 때 있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고가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대리나 과장이나 그 부장이나 승진해야 하려고 했었을 때 비슷한 레벨인데 더 실력은 뛰어나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더 서열이 높으면 어떡하나요? 점수를 이쪽으로 더 몰아주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위에 상관은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누구누구가 A가 이번엔 승진해야 될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좀 잡아주라 라는 얘기를 하고 합니다. 만일 그 승진해야 될 사람이 맨날 직장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실력도 없고 갖춘 것이 없을 때 양보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마음속에서 부하가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떤 때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라
또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상황이 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가침이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해서 복음 전하에 힘차게 나아가게 했는데 그 실질적인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의하면 투기와 분쟁을 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이렇게 전했었지만 우리들은 이 속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었을 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앞에서 사랑으로 전하는 이들하고는 달리 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이들은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힘듭니다. 지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나 누군가 그것을 가로채려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그 어느 영화배우 이야기처럼 숟가락 하나 없는 모습처럼 비춰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낭망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행합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치려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커다란 목표를 바라보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냐 거치려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냐 아니면 시기심이냐라는 그것들이 무조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이들에게 상급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구분해야죠. 단지 그 결과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시기심으로 전대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불순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이들이 꼭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는 편법과 시기심으로 하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급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결국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몸속에서 판단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이제 바울의 문제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파돼서 기쁘고 기쁜 것은 마찬가지, 맞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울의 순수한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기복신앙은 조심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분명 아닙니다. 오늘 19절은 이제 또 다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그냥 바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다른 곳 번역에 보게 되면은 풀려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풀려나는 결과가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냥 여건이 잘 돼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위정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가 아닙니다.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너희의 간구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자,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또 통화나 또는 문자를 하면서 종종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갑작스런 아픈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영호 목사님께 얘기 드리는 것은 기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바울이 갇혀있는 것이 해방되어질 것을 바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구해야 됩니다. 저희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페이스메이커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주자가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번역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 이제 속박에서 풀려날 것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또한 이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구나 합니다. 곧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의적입니다. 우리들은 분명 지금의 어려운 여건들이 있으면 해방될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도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무엇?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사실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부끄러운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내가 성추행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진짜 나쁜 놈이죠. 어쩌면 그들은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편한 법을 택하고 오히려 지금 당장 세상에 주는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넘어짐으로써 결국은 오염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뒷부분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에만 집착하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당장의 유익에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고 힘쓴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참 아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자라고 음악자라고 또 정치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영역 속에서 뛰어날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 그의 내밀한 부분, 윤리적인 부분, 욕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엉망이고 썩어 문드러질 때로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큐티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 등장을 하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외식을 행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을 속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의 은밀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람마저도 잘 속이고 그면의 양심도 문드러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죠. 누구?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고 힘쓴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씀을 통해서 그는 달라진 삶, 끝까지 완주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지만 온전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제 해방되기를 바라지만 본문은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살든지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죽든지.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지금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성경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가 나의 신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항을 해라. 금신상에 절을 해라. 살려주겠다고 해요. 아니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멋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건지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어떤 계약서라든가 서약서라도 지금 주신 것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서약서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그렇게 아니하실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낫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파산한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됩니까?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니하지 아니하실지. 옛날 번역은 뭐였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게 더 극적 표현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아보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신하로서 좀 더 높아지는 것, 남에게 좀 더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은 놀라운 전도자라고 인정받는 세상의 칭찬, 교회의 칭찬마저도 넘어서는 바울의 신앙이 있었고 바로 이 세 친구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 삶의 그 거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신앙은 이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긍정적 그냥 사고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행하나요?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여기 조금만 기도하면 복권도 당첨되고, 자기가 조금만 기도하면 주식도 대박이 나고, 기도만 하면 무조건 공부 못하는 아이가 대학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말에는 앞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그 얘기는 내가 기도할 때 무조건 막 대박이 터지고 지금 내가 연약했는데 이제 막 연습을 안 했는데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떡합니까?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좀비는 어떤가요? 좀비도 계속 살아요. 살긴 살아나는데 그건 뭡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폭탄이 터지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덮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그의 얘기를 합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밥을 먹거나 요 앞에 낙원동에서 2,500원짜리 밥을 먹거나 배부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뒤에도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니들이 열심히 믿으면 궁핍하고 배고프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떻습니까? 그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1장에서 얘기되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보면서 다뤄줬던 것처럼 주변에서 나를 페이스메이커처럼 삼아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중심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입니다. 이 3월에 또 4월에 씨앗을 뿌리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우리는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뿌린다고 해서 꼭 그것이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의 응답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어진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적히 잘 풀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행해나가고 기뻐하며 또 승리할 것을 믿고 견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께서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또 주의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